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8장 아닙니다. 37장 죄송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버이가 없으면 또 자녀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또 공동체에 또 섬겨주신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은 뭐 어버이 주일이어서 부모를 공경하자 이런 아주 구태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어버이로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또 자녀를 놓으면 이렇게 양육을 해야지, 또 우리 부부 관계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꿈이 있었는데 또 인생을 살아보면 그 꿈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후회도 남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 될까, 또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으면 우리 가정은 잘 굴러가는 걸까, 이런 염려를, 가정에 대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의 염려를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37장이기도 하고, 그런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들이 가정에 갖고 있는 꿈과 계획과 또 그 꿈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하는 그 염려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위로를 삼으시고,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꿈,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 또 우리 자녀에 대한 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졌던 비전, 내가 청년 때 품었던 소망,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현장에 서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을 좋아하죠. 2002년도에 얼마나 그 문구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꿈과 비전의 여정을 성경책을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가도와는 너무 사뭇 다른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아무 고난도 없고 아주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무조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성공 가도와는 너무 먼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해서 보여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안겨서 울었죠. 자신의 도망자의 삶을 처음으로 위로해 준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만큼 그 가정에 다음 야곱의 뒤를 이을 자로 왕처럼 떠받들음을 받았던 자녀가 바로 요셉이었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꿈은 나중에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 요셉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꿈이지만 어쨌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요셉의 찬란한 꿈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교만함 속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꿈꾸는 자 요셉이 올 때 뭐랍니까? 꿈꾸는 자 비아냥되는 거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모의합니다. 결국 인신매매로 어떻습니까?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아무리 꿈을 주면 뭐하고, 아무리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면 뭐합니까? 삶 속의 일상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또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나의 다음 때를 이을, 거기다가 꿈을 주시니까 다음 때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룰 자가 요셉이다, 그렇게 하고 막 키웠는데, 그래서 그 가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잖아요. 12자녀가 화목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히 그냥 산산이 가정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왜요?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권모술수와 이런 세상의 벽을 만납니다. 어디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어? 그래,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렇게 비웃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있는 가정의 모습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꿈 줘놓고 왜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암담한 현실 앞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로 삼아 다시 가정을 재건하고 부부관계를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해와 인간의 부족함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방해하고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룰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은 이 아버지가 염려했죠. 양치기 소년들이니까 자녀들이 멀리 양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려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요셉의 행동과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형들은 이 시기심에 가득 찼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올 때, 아, 우리 동생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비아냥대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고 뭐라 합니까? 19절에 20절에 읽어보면 이 꿈이 우리가 죽여도,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이 꿈이 이루어지겠어? 그렇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악에 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그의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된 그에게 양식을 구하러 와서 정말 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서 이집트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켜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꿈인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에 쩔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언적인 꿈을 완전히 원천봉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려고, 그 가정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려고 세우려고 했는 꿈인데, 이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영성지능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 죽여버리면 꿈도 끝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자기의 시기심과 자기의 편견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우리의 믿음과 꿈을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네 형편은 이 모양이 꼴이냐?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너 사업은 부도가 나고 내 몸은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정말 그러냐? 비웃잖아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형들은 비웃었어요. 하지만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비웃을 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 웃으심은 비웃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네가 아무리 나의 꿈을 비웃어도 형들이 요셉을 죽여가지고 꿈을 없애려고 했죠.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이 야곱 가정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짓밟으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몽매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방해하고 또 악을 행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그 악조차도 선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은 소망이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또 살아가는 가정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이 믿는 가정인가, 이런 여러분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회의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퀼트를 아십니까? 퀼트.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그 퀼트를 잘하는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퀼트 이불을 아세요? 가까이서 보면은요, 이 퀼트 이불은요, 천 조각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고 잘리고 가위질 당하고 이렇게 막 잘리고 찔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각각을 보면 어두운 색, 칙칙한 색, 이해할 수 없는 무늬들이 아주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바느질을 한 뒷면을 보면요,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켜 있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 퀼트 작업을 다 끝내고 앞면을 위에서 딱 보면 어떻습니까?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멋진 문양이 만들어지고 이불이 정말 멋진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요셉이 팔려나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무너진 것 같고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부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팔려나가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고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두운 조각조차도 그 한 조각 한 조각 퀼트 조각처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필수적인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 눈앞에 현실 보면요, 소망할 게 없어요, 별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야곱의 가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콩가루처럼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사실 이제 도착했어요. 안부를 묻고 형들 잘 지내냐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형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특별히 레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니고 레아의 자녀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옷을 다 벗겨요. 채색 옷을 갈갈이 찢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못 올라오죠. 24절에 이 구덩이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물도 없는 이 빈 구덩이에 그곳에서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형들 왜 이러냐고, 아니 내가 당신의 동생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애원했을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런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십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을 향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또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야곱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간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22절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르우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을요 내버려 뒀으면요 큰형 루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큰형 루벤과 유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죽이지 말자, 혈육이잖아, 혈육이잖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떻게 할까 골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왜 그 길을 지나갑니까?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그냥 죽였을 건데. 그 순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여러분 죽이지 않고 팔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할렐루야. 형들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죽이려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안 갔으면 기근 가운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뭡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지금 보내가지고 이 가정을 건지려고, 땅의 티끌같이 자녀들을 많게 하려고, 건지려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입 애굽 하잖아요. 입 애굽.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400년 뒤에 200만 명이나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려고, 기근 가운데 그들을 지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요셉처럼 야곱처럼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막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그를 막 편의 가운데 세우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가정이 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야곱도 내려놓고 요셉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도 내려놓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분수를, 깜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따름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객관화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하와에게 붙여줬지만 진짜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와가 가정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와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는데 여러분 쓰임받아요. 진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떠나니까요 부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깜냥을, 나의 분수와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 객관화할 때 우리는 현실을 수용할 수 있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계획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내 꿈은 꺾일 수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고난 안 했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기록했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천국의 사포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깎아내십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복 주시면 될 걸. 하나님이 왜 곧바로 애굽 총리로 탁 만들면 되잖아요. 왜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철저한 고난의 과정 다음에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해봐도, 또 가정을 섬겨봐도, 내 계획대로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염려할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제가 요즘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일주일째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째 소화가 안 돼. 저는요, 이게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광야라는 40년 기간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5절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후반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안 읽었잖아요. 뒷부분을 보면 이 요셉뿐 아니라 요셉 주변의 야곱 형들의 그 뒤틀린 모습을 가감없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자녀 12지파의 조상들이 원래는 성화되기 전에는 얼마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뒤틀린 자아를 붙들고 살았는지를 아주 가감없이 보여줘요. 먼저 29절 이하를 보면 루벤이 당혹감을 표현합니다. 자기가 어떻습니까? 요셉을 건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8년 하고 없네?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이가 없어졌구나, 요셉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뒤에 나는 어떻게 할까? 아버지한테 가면 된탕, 이제 책망받게 생겼거든요. 루벤은 장자였는데 빌합니까? 작은 어머니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성관계 맺고 장자 원위를 잃어버리고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인정받을 절호의 찬스인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걱정은 안 하고 자기 걱정밖에 안 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요, 아버지를 잔인하게 기만합니다. 야곱이 털옷을 입고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형제들은 그 염소의 피를 묻힌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동생 죽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인 거 알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제는 곡기를 끊고 나는 이제 뭡니까?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해, 죽음을 이야기하거든.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러고 들어누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보세요. 완전 진짜 콩가루 아니에요? 저는 콩가루가 생각나더라고요. 콩가루 집안.
여러분, 이 비극의 뿌리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해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베델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정말 뭡니까? 콩가루 지방 같은, 왜 이런 모습입니까? 그 비극의 뿌리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성.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편했습니까? 라헬의 아들들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라헬의 자녀만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질서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완전히 노가 극분해가지고 그 꿈 이야기 들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채색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과시하는 미성숙한 자기중심성을 가졌습니다. 요셉도 성화되기 전에는요, 형들을 고자질하고요, 충동질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은 맞지만은 교만했단 말이죠. 형들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죠.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려고 이런 거 하나 관심 없고 어떻습니까? 동생을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긴 것도 다행이에요. 죽일 뻔했어요. 죽이려 했거든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은.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들의 내면은요, 권모술수와 알력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육신의 열매라고 득실득실한 거예요.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돼서 왕자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을 받았는데 거지 본성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땅이 떨어지면 3초 컷이다 그러고 탁 주워가지고 홀라당 먹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세속적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이요,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지역사회를 깨뜨리고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라는 천국의 사포를 가지고요, 빼빠 알죠? 빼빠 모르세요? 굵은 빼빠, 작은 빼빠 문 떼는 거예요. 모난 부분을 싹, 그걸 성화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깎아요. 왜 깎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으니까 깎아주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여전히 꼬질꼬질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깎아내려고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과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리그 워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천국의 사포다. 거칠고 모난 나무를 매끄럽게 페인트 칠하기 전에 사포로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끈해져야 이 페인트 칠도 잘 되고, 뭡니까? 그 뭐죠? 신나도 착 바르면 싹 스며들고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고난이라는 사포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년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2세대를 깎아가지고 깎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시조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지는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가족들 용서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편애와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12지파를 나중에 다 축복하죠. 그리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은 훗날 애굽에서 요셉 앞에 진짜 꿈대로 엎드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을 깎아 만든 거죠. 물론 다 벌거벗어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유명하잖아요. 거장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다윗상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다비드는 이미 대리석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다윗이 아닌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저게 원래 큰 대리석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리석인데 다윗이 아는 부분을 다 깎아내니까 저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집과 아집과 자기중심성,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관계적이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는 이런 불필요한 돌덩어리를요, 고난이라는 정과 사포를 대가지고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깎여 나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티켓 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연단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깜냥을 알고 자기의 분량과 분수를 알면서 딴 사람과 어우러지고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로 자라가고 성숙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과 고집을 깎아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포는 아닙니까? 그 사람 피하면 될 것 같죠? 그 사람 피하고 요리조리 피하면요, 더 센 사람 나타나요. 그 환경 피하면 될 것 같죠? 그 환경 피하면요, 하나님이 더 센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갈아요. 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부모에게 대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군에 가가지고 고참 엄청나게, 해병대 갔는데 엄청나게 막 센 고참 막 만나가지고 막 2년 동안 막 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또 이제 아내를 만나가 갈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자식 낳았는데 자식을 통해 갈리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깎으려고 할 때 그걸 피하지 말고 나를 연단하고 성화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쓴 마음을 갖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화목의 통로로, 화평의 통로로,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내가 맨날 움켜질 건데,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움켜질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은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그의 비전도 꿈도 또 야곱의 가정의 화목함도 이제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죠.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가 37장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 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애굽의 심장부로 밀어넣어서 그를 총리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 두 가지 꿈, 그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들의 티끌보다 많은, 땅의 티끌보다 많은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보이는 현실이 혹시 콩가루처럼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입니까? 가정이, 공동체가, 내 비전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그 손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분 미약함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넓은 시야와 통찰력을 기도합시다. 눈앞의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근시한 적이 되어서 눈앞의 것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넓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뜨리고 퇴보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편견에 쌓여있고 자기 중심성에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있으면요, 하나님 비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거 아닙니까, 혈육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성찰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말고, 주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사람을 통해, 나를 아프게 하는 이 가정의 환경을 통해 내 안에 어떤 고집과 자기중심성,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떤 부분을 깎아내려고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시민과 품격과 성품 답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시민다운, 하나님 다비드 상의 그 멋진 대리석을 깎아냈을 때 그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듬뿍 맡기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꿈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비웃던 형들과 비웃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당당히 선포할 그날이 올 겁니다.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진짜 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있을 때. 아무쪼록 그 영광스러운 과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모난 우리를 깎아내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